오늘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신 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21년 10월 24일 성령 감림주로 제22주 주일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고 찬송하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모두의 심령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에 우리 안에 우리 밖에 쌓인 죄의 용서를 구하는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함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과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부르겠습니다.
시간 자리에 앉으시고 정용희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을 맞아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영혼을 다스려 주시고 깨끗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비드 등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예배 방식이 제한받고 예전처럼 형식을 갖추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저희의 마음을 다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게 하시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에 잠시 이렇게 와서 드리는 예배를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저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주님,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성령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는 한없이 약하고 약한 존재인지라 이 세상이 만들어놓은 그 틀 안에서 매일같이 바둥대며 힘겨워하며 시험받고 악한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저의 약함으로 주님만이 드러나는 그런 거룩한 삶 되고 주님의 나라와 위를 구하는 그런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의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킹스크로스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저의 부족한 믿음과 사랑 없음을 보여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길 원하옵니다. 주님이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의 죽음으로 저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을 저희가 알지온데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전하지도 못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하지만 그런 저의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세우신 이 킹스크로스 한인교회 안에서 그리고 주님이 보내신 한영선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금 저희를 일어나게 붙잡아 주신 주님의 하나님 은혜와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무엇이건데 저희를 이리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을 주시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삶이 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저희가 놓여진 그 자리와 상황이 각기 다르지만 저희가 주님의 능력만을 기도하는 저희가 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그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나아가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마다 각자에게 주님의 뜻하신 그 뜻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장년, 청년 혹은 아이들이 있다면 주님 그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저희 또한 어려움에 처한 영혼을 외면치 않고 함께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저희 한영성 목사님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뜻하신 바를 전하는데 두려움이 없는 귀한 종으로서 강건케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오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지난 주일날 설교한 본문과 같은 본문 두 절이 더 추가된 본문을 가지고 이어서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길어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한다고 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는 베드로를 기뻐하시는, 베드로의 대답에 기뻐하시는 주님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베드로가 씩씩하게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읽으실 때 보셨듯이 베드로는 세 번째 대답을 하기 전에 근심했다고 합니다. 근심하여.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성경에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베드로의 세 번째 대답이죠. 그 대답은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이었어요. 근데 이 대답 앞에 지금 읽은 부분 17절 앞부분은 베드로가 근심한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대답은 어떻게 들릴까요? 이 근심하여, 우리는 지난주에는 근심하여 이 부분을 빼고 그냥 봤는데 근심하여를 두고 성경을 읽으면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세 번째 대답이 어떻게 들릴까요? 근심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이 여전히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여전히 힘차게 확신 있게 들리나요? 주님께서 모든 거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목소리의 크기가 중요한 거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힘이 있느냐 확신이 있느냐 하는 건데 그 대답에 확신이 있게 들립니까? 아니면 지금 근심하여 그것이 있어서 힘이 빠지게 힘없이 좀 서글프게 들리나요? 주님 모든 거 아시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십니다. 이렇게 근심 섞인 뜻으로 이렇게 들리게 되나요?
근심이라는 걸 두면 아마 호자가 분명히 더 강할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설교 내용하고 상관없이. 그런데 더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근심,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근심하다. 그것을 우리가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근심이 뭔가요? 근심하는 게 무엇인가요? 말로 잘 표현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여러분, 근심이 뭔지는 다 알죠?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뭔가 확실하지 않은 일에서 두고 마음에서 막 일어나는 두려움 같은 것을 말하잖아요. 걱정 거죠. 우리 자녀들이 집에 와야 되는데 막 들어오지 않을 경우, 예? 안 보일 경우, 뭐 시험을 앞에 두고 있을 경우,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 안에 생겨나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두려움이라고요. 불안, 뭐 걱정. 영어로 바꾸면 뭐라고 그래요? 뭐 worried, concerned, troubled, anxious 뭐 이런 뜻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이런 뜻으로 이 본문을 번역하고 있는 성경은 한글 성경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그 근심의 뜻으로 이 부분을 번역하고 있는 것은 한글 성경밖에 없습니다. 제가 살펴본 영어 성경은 거의 다 대부분 다른 뜻으로 조금 다른 뜻으로 번역을 하는데 근심하다보다는 마음이 아프다. 그런 뜻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중 하나가 다음에 NIV 성경인데 여기 있나요? 예, 이렇게 NIV 성경이면 Peter was hurt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거는 근심하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뭐예요? 마음이 아팠다. 이거 수동적으로 뭔가에 대해서 받고 지금 마음이 좀 괴로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어떤 성경은 Peter was grieved 아니면 어떤 성경은 He was Peter was deeply hurt. 그 hurt 앞에다 deeply까지 씁니다. 아주 심하게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하는데 이 영어 성경 번역들이 공통적으로 전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질문을 받고 마음이 괴로웠다, 아팠다 이 뜻을 전하는 건데 사실 이 아픔과 이 고통 이 두 개를 그는 이 지금 번역하고 있는 원어 헬라어에 담긴 뜻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마음의 아픔과 그리고 그거에 따른 고통 이게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러니까 걱정, 근심만으로 충분히 표현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이 훨씬 더 잘 번역을 하고 있다고 보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볼 때 앞으로는 이게 근심하여 단순히 근심하여 그런 뜻이 아니고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아팠다 그렇게 읽을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 뜻을 넣어서 그러면 아까는 근심하여 베드로의 대답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마음이 아파서 베드로의 대답을 들어본다면 베드로의 대답이 어떻게 들리나요? 베드로의 대답,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대답을 앞에 근심이 아니고 마음이 아팠다. 이거를 넣어서 넣으면 어떻게 들리나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여전히 힘이 없어요. 마음이 아팠으니까 그 다음에 주님 사랑하는 거 압니다. 이것도 여전히 힘이 없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앞에서 한 것처럼. 그런데 다른 가능성은 뭐냐면 마음이 아팠으니까 어떻게 해요? 좀 화가 나고 격정적인 목소리로 자꾸 왜 부르시는지 따지듯이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께서 아시죠? 라고 이렇게 이런 뜻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 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헬라어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타당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그것을 잘 살펴보고 물어보고 생각해 보는 것이 성경을 대하는 좋은 태도라고, 바른 자세라고, 바람직한 태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습니다. 왜 그렇게 세세하게 들어가야 되냐, 영어도 보고 헬라어도 보고 네? 그런 것을 왜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어떤 지적인 호기심, 어떤 정신적인 만족, 아니면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싶은 욕망,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가능한 세밀하게 들어가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삶의 기준으로 삼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우리 공동체의 삶에 적용하고, 서로를 바라볼 때 사용하기 전에 가능한 최대한 정확히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죠. 더 잘 이해할수록 더 잘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조금 깊이 한 단계 들어가서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했죠. 성령님께서 그거를 막아주시고,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말을 제어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된 결과가 있을지라도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정확한 이해를 향해서 나아가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남들이 갖고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남들이 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각 사람에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됐어. 다 알아. 그만해.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이해할 때도 있지만, 그거는 근본적으로 뭐예요? 귀를 막고 내 마음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나 다 알아. 난 너무 힘들어. 예? 그러나 베드로가 지금 마음이 아팠지만 그것을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그런 뜻에서 헬라어 성경에를 다시 돌아가면 한글 성경에는 충분히 표현되지 않고, 그리고 영어 성경들은 대부분 다 생략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 성경까지 보면,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guy라는 접속사인데, conjunction 접속사인데, 그리고 and, 그래서 그리고 and라고 번역을 대부분 번역이 되고, 또 but, 그러나 그래도 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영어 성경들에는 거의 다 생략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살려서 and하고 but을 하나씩 넣어보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and를 넣어보세요. 어디에 들어가냐 하면 Peter was hurt because,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그 다음에 he said 이렇게 돼 있죠. he said 앞에다. and he said. 베드로가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말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마음의 아픔과 뒤에 나오는 대답이 그냥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뒤에 나오는 대답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and가 아니고 but, 그러나를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나요? He was hurt. 그 다음에 but he said. 베드로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한글 성경을 중에 이 부분을 잘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이게 공동 번역이라고 옛날에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함께 번역 작업을 했다가 개신교는 빠지고 이제는 천주교만 쓰는 성경입니다. 이 공동 번역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바람에 마음이 슬퍼졌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들은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이 끝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러나를 잘 살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를 지금 잘 살리고 but을 잘 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뜻하는 의미도 잘 전달된다고 믿습니다. 주님 말씀에 베드로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나 아팠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그 다음에 하는 그 대답을 결정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but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but. 그러나가 있기 때문에. 이 but은 역전의 언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요. 그래서 앞에서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면 and가 오면 그리고 오면 그 다음에 그 분위기가 지배되겠죠. 근심의 분위기가. 그런데 여기 아팠는데 여기 그리고가 아니고 그러나 그게 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있음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대답은 훨씬 더 힘찬 기운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 힘을 이 두 앞에 아픔과 버트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but, 그러나 이거는 신앙생활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을 나타내는 언어이죠. 왜냐하면 앞선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찬양대 곡을 따라서 주님의 그레도에 대해서 말했었는데 오늘은 베드로의 그레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도 찾아오시고 그래도 용서하시고 또 그럼에도 세우시는 주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오늘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마음이 그렇다 해도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느끼는 마음이 예수님한테 들은 말에 대해서 지금 느끼는 마음이 그렇다 해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 십자가의 길이 지금 어떤지 분명하게 알매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멋진 주님께서 베드로 안에서 최선을 지금 끌어내시고 참으로 멋진 제자를 세우시는 참으로 멋진 목자를 잘 준비된 목자를 지금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왜 베드로의 마음이 아플 정도로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까?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단순히 3번 물어보신 것이 아니고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있다고 헬라어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헬라어는 옆에 두고 그냥 이 사랑에만 초점을 맞추고 왜 마음이 아플 정도로 3번을 물으시고 대답을 들으셨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3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3이 참 많아요. 3 계속 나오는데 오늘도 세계도 3가지의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자기 양의 목자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한 번만 해도 충분히 될 일이지만 3번을 하시는데 자기의 양의 목자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우리가 잘 알듯이 가슴 아프고 후회되는 일이 바로 예수님 만나기 시점까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군인들한테 잡혀가실 때 따라갔어요. 그런데 누가 당신도 그의 제자 아닌가? 당신도 그의 사람 중에 하나 아닌가? 이렇게 물으면 나는 아니다. 난 모른다. 나는 그를 모른다고 부인을 했죠. 그런데 3번이나 했습니다. 3번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물을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 누구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물을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의 경우는 조금 성경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는 이전에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물으셨을 때 주님 어디로 가듯인지 내가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또 3번째로 너는 나를 이 밤에 닭이 울기 전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와 죽을진정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던 제자들 중에 제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3번의 부인이 훨씬 더 크게 부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제 다시 찾아오셨어요. 2번째도 아니고 3번째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를 보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그것도 3번이나 물으시니까 베드로의 머리가 복잡했겠죠. 그리고 그 3번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아마 자신이 3번 부인했던 그 일이 자신의 3번의 부인이 머릿속에 떠올랐을 것이고 그것이 자기 마음을 눌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주님의 의도, 그 질문을 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한 것을 탓하시려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죠.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후 해주시는 일은 베드로를 자기의 양으로 목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 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대답하고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주님이 목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하시면서 베드로를 자신의 양의 목자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뭔가요? 그것은 주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갖고 있을 수 있는, 이 속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큰 짐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으셨어요. 돌아오신 다음에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야, 베드로. 그때 그 일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신 일이라고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대답하게 하시고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하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도 모르게 이 속에 남아있을 수 있는 그 큰 마음의 짐, 부담을 가져가신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면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있다면 꼭 기억해야 할 장면이고 말씀입니다. 지난 잘못에 눌리지 말고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를 자기의 목자로 세우시며 그의 이 마음속에 있었던 그 짐을 가져가신, 싹 제거해 버리신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주님이고 우리의 주님이고,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을 향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는 모든 마음의 짐을 가져가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 이유는 목자에게 있어서 주님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면서 세상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아버지가 갖고 계신 그 동일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할 수 있었고 자기 목숨을 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목자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양들을 치는 일에 있어서, 목양을 하는 일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더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선행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없으면 목양을 하기가 어렵고 심지어는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억누르던 그 짐문 가셔가지고 그 빈자리에 그냥 두지 않고 그 빈자리에 주님 사랑을 지금 꼭꼭 채워주시는 거예요. 확인하고 채워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로 주님을 생각할 때 3번 부인한 일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죄스러워하지 말고 후회하는 마음 갖지 말고 그 대신에 변함없고 신실하신 주님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에 따라 살으라. 그것을 지금 베드로 마음에 심어주신 겁니다. 물론 본문이 가장 잘 적용되는 경우는 베드로와 같은 목자, 사역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말씀에서 적용점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의 경우, 우리 교회의 경우 각 사람이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사랑이 먼저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글로벌리 연결이 돼요. 처음 만나도 예수님 정말 잘 사랑하는 사람은, 잘 믿는 사람은 처음 만나도 그냥 밥 한 끼 안 먹어도 서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서로 사랑한다고 서로 노력해도 잘 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부딪힘이 더 생기기도 합니다. 설령 서로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안에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보는 그런 친구들끼리 모여있는 그런 뭉침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싫은 사람, 미운 사람, 억지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는 계속 묻고 권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 안에서, 주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형제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지킬 것이기 때문이죠. 한번 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오른손을 들으면 이게 주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갖고 있는, 주님에게 갖고 있는 사랑이에요. 그게 꼭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조금 이렇게 내려서 여기 왼손을 이렇게 대보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평사랑. 이게 뭐가 돼요?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 여러분들이 손으로 뭘 그리셨는지 지금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인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전 그렇게 좋아했는데 어떻습니까? 결혼은 오래지 않아 싸우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 우리가 잘 알죠. 네. 이혼 통계로 봐도 잘 알죠. 그런데 헤어지지 않고 오래 가는 경우도 사실은 사랑보다는 돈이나 힘이나 자식이나 다른 이유 때문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오래도록 변함없이 사랑이 지속되는 부부관계도 물론 있어요. 근데 많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에,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경우에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 나보다, 자신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이 있고 그것이 부부관계를 끌고 간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경우는 그것이 주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함께 살면 단점도 보이고 또 서로에게 싫은 말, 싫은 행동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믿고 화가 날 때 그 미운 사람 넘어서 예수님 보고 하나님 말씀 상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황이 바뀝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미운 사람 넘어 계시는 예수님, 그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상기할 때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인을 용서하신 아버지 사랑, 또
오늘 말씀처럼 넘어진 베드로를 일으키시고 자기 양의 목자로 세우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각 사람이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또 한 발짝 물러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사랑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혼하는 거 보다 이해하기 조금 더 어려운 거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만약에 둘 다 정말로 믿는다면 쉽게 그렇게 결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 사랑을 마음이 아플 정도로, 그냥 주님 사랑이 아니고 주님 사랑을 지금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는데 그것을 그냥이 아니고 마음이 아플 정도로, 마음이 지금 찔릴 정도로 가슴에 새겨 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상처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기 때문인데, 그런데 그 3번의 세 번째 의미는 베드로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 하는 그 사실을 베드로가 마음이 아플 정도로 그 가슴에 심어주고 그것을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확인하고 심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의 고통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소개하면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이 본문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뭔가 들어갔다는 것인데, 그곳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고, 그런데 베드로가 그곳까지 가서 만난 것은 주님 사랑, 자기가 이미 주님을 엄청 사랑하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하지만 믿음이 약해지고 또 열정이 식고 힘이 빠지고 심지어는 주님 말씀에 마음까지 상하는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번의 세 번째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수 있다는 것. 뼈와 골수를 가르는 말씀이라고,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그런 아픔은 하나님만 일으킬 수 있는 종류라는 것. 마귀도 죄도 세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하나님 말씀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들어올 수 없고, 또 우리가 들어오게 허락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중한 마음, 그 깊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하고, 그 말씀이 아프게도 할 수 있지만 다른 모든 것, 다른 어떤 것도 그곳에 들어오게 허락하면 안 된다. 그것을 기억하고 의지적으로 기억함으로써 잃었던 새 힘을 얻고 또 열정을 회복하고 그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사랑하는 자들 곁에 서 계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보면 여기서 서셔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우리 예배 중에 있는 움직이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아시고 우리에게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시고 다가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다가오실 때 뭔가 하시려고 하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언제나 선합니다. 왜냐하면 아픈 것을 고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그리고 죽어가는 것은 살리려고 하면 그 끝을 당하는 당하는 대상은 당연히 아픕니다. 수술대에 올라간 환자가 아픈 것처럼 아픈 과정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영원히 항상 선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그 주님을 끝까지 믿고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갖는 그 소중한 시간인데, 혹시 설교 중에 마음에 들어온 말씀이 있다면 그거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함께 하여 주시고, 그것의 뿌리를 내리고 정말 우리 삶에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동일성 진료와 생명 계신 주를 같이 찬송을 하면서 봉헌 시간을 가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무궁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오니, 중심을 하시는 우리 주여, 당신 자녀들의 믿음으로 신뢰의 본실을 귀하게 받아주시옵소서. 드리는 마음과 손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드리는 자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명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사역을 위하여 거룩하고 열매 있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며 그 사랑에 따라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영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시간은 교회 소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우리 분이나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환영합니다. 교제 시간에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처음 오늘 오래간만에 나온 가족이 있어요. 아기가 있고, 이 다니엘 신수현 성도님 집사님 가정, 그리고 이 나은이 왔는데 어디 있나요? 네. 여기서 되고 올라가도 되고. 어? 우리 나은이가 몇 개월이에요? 16개월. 처음 온 거예요? 올라와요? 우리 그 나은이래 16개월인데 오늘 처음 온 거는 내가 지금 질문한 걸 다 대답했네. 나은이가 처음 왔다고 합니다. 우리 환영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박수로. 네.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잘 키워줘서 고맙고,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나은이 땅에 생명으로 허락해 주시고, 또 좋은 부모님 만나게 해주시고, 사랑을 많이 받으며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믿고 구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의 것들만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의 삶을 지켜주시고,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의 안에 가장 선한 것들이 들어가게 하시고, 저의 안으로부터 가장 아름다운 것을 끌어내시는 주님을 꼭 만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이어서 교회 소식을 나누는데, 우리 다르게 처음 온 들어서 소개할 분은 없는 거죠, 권사님? 없죠. 네. 청년부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이제 드디어 갔습니다. 좋은 시간이 되고요, 하나님 뜻하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정 소식에 여러분 김상현, 정수현 가정에 하나님께서 또 생명을 허락해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 함께 여러분 축하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며, 10월 9일 날 남자아이, 그래서 이름은 김루이라고 합니다. 김루이 아시는 분들은 같이 기쁨의 소식을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11월 둘째 주일 14일에 입교식과 세례식이 있다고 광고를 했는데 유아 세례자, 입교자, 그리고 성인 아니면 학생 세례를 원하는 분들은 신청사라기보다는 신청을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청은 이름, 생년월일 혹은 부모 성함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세례 문답 교육은 11월 첫째 주에 있을 것이고 아니죠? 11월 10월 30일 예배 후에 세례 입교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유아 세례 부모 교육은 11월 7일 예배 후에 있을 것이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선교 후원을 위해서 모바일이나 랩탑에 대해서 광고를 했는데 벌써 가져오신 분이 있으시네요. 너무나 감사하고 한 주만 더 광고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쓰지 않는 휴대폰이나 전화기나 그 노트북이 있으면 사용만 되면 됩니다. 사양은 아주 낮아도 돼요. 사용만 되면 되니까 혹시 안 쓰고 어떻게 처리 못하고 계신 것들이 있으면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고 전화 선교부장님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썸머 타임이 끝나는 거 아시죠? 다음 주일 전 새벽에 그래서 2시에 1시간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지금 시간으로 하면 2시 반에 예배가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잘 기억을 하시고 시간에 차가 없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린 것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영국의 그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거로 이렇게 저탄소 구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초저탄소 구간이라 Ultra Low Emission Zone 있어요. 율레지라고 하는데 그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A406까지 이렇게 북쪽은 A406까지 확장이 되고 그리고 밑에는 그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전에 그 시내 들어가실 때 컨제스천 차지 외에 율레지를 폐기하신 분들은 이거를 고려를 하시 아마 10월 말 아마 오는 주부터 그게 적용이 되니까 기억을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성도의 교제를 아름답게 나누겠습니다.